자,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3절을 이어서 읽고 그다음에 시편 51편을 읽은 다음에 우리 고백서 제 15장 1,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탄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시편 51편을 이어서 더 읽겠습니다. 이제 표제어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중에 1절과 2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며 복음의 직분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뿐 아니라 이 도리도 전하여야 합니다. 2절. 이 회개를 통하여 죄인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깨닫고서 또한 통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붙잡으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제1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가 고백하는 대로 이 회개가 믿음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전에 이제 신학상 말할 때는 회개와 믿음을 같이 이제 말하였고, 그래서 이 회심한다
할 때는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강조가 되지만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조는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백서를 작성할 때부터 있어서 복음의 직분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뿐 아니라 이 도리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백서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성경을 본문을 좀 분량이 많지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쭉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범한 죄와 또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 12장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돌이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노래한 시편 51편을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이 땅의 이 이스라엘 왕국으로서도 대단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면서 평온해지던 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역사가 내리막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 한 사람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을 세워서 이끌어가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이제 처음에는 그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배경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보통은 전쟁에 출전을 하는데 이제는 뭐 내가 그런 전쟁까지 나가야 되겠느냐 하고서는 왕궁에 머물러 있고 장군을 내보내고서는 가서 이제 알아서 전쟁을 다 잘 마치고 돌아오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자기 왕국의 평안함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장수를 보내고 본인은 호저씨 저녁 때 이제 왕궁 지붕 위를 거닙니다. 뭐 이맘때하고 우리가 사는 시절하고는 다르니까 좀 상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야 뭐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커튼 치고 블라인드 치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안 보이게 만들어 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이 농협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하는데 제 바로 등 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드드드드드드 해가지고 다 보이고 들리죠. 그러면 이제 문 다 닫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안 들리고 안 보이게 사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야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보니까 우리 선악과를 먹게 될 때하고도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냥 보고 있다가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왕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있을 만한 그런 사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3절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라고 말합니다. 12장까지 읽어보면 바세바는 계속해서 헷 사람 우리야의 아내로 나옵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가뜩이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헷 족속의 사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고 요직에 올라와 있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여성으로서 부정한 시기가 되어서 그 월경기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뭘 보냐면 가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율법의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저와 동침하니까 이제 그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은 5절에 기록됐습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별을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완전 권력형 범죄지요.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왕이 자기의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임신케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평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에 장군들과 군사들을 내보냈는데 그 군사로 이 남편이 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 왕이 지금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탐심과 음욕이 일었을 때 그것을 권력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했다. 무슨 얘기예요? 저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부정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밧세바가 기별을 했을 때 왕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해야 마땅하겠으나 사람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지요. 그 다음엔 항상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게 탄로나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아의 아이가 되어야 한다 하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바로 딱 그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전쟁하느라 고생 많다. 대장군인 왕인 내가 너를 치하할 겸 와서 음식이랑 또 기타 여러 가지 걸 선물로 주니까 너 부인하고 가서 편하게 가서 쉬다가 힘내서 돌아가거라 하는 식으로 포상 휴가랄까요? 이 포상을 내리려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다 하고 만들려고 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보냈고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히브리 표현의 이 완곡어법입니다.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고서 내 아내와 함께 있으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식물을 보내주었다 하고, 이제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나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불러다가 왜 이러실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네 하고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첫날에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지금 전쟁이 한창이고 그 동료들과 내 위의 장군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집에 가서 편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군인이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 전쟁에 항상 나간다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했어요.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햇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헷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아주 충직한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왜 집으로 안 갔느냐
이 왕이 너한테 선물까지 줘가면서 집에 가서 편히 쉬라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머물러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했어요. 이유로 드는 걸 제일 먼저 드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했어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란 걸 다윗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죄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그걸 계략으로 수습하려는 상황인데 햇사람인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저 언약궤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끄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여기서 아내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진짜 얼굴이 뜨뜻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12절에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루 더 쉬었다 가거라 내가 너를 이제 전쟁터로 보내주마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거라 했는데 또 안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대단히 초조했겠지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고 저거 우리아는 말도 지리지도 안 듣고 그렇다고 무슨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이 됐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진도하는 장관, 책임지는 장관에게 보내가지고서 너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해라 했어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은 요압이 이 사정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왕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왕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얘기해주지 않았더라도 궁금해서 파악을 했을 것이고 다윗이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완전 범죄가 돼가지고 다윗과 밧세바만 아는 상황일 수가 없죠. 왕궁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별을 전하는 이들이나 가까이 있는 이들이나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정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방법이 없다. 죽게 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순탄하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놈 지지도 말 안 듣더라. 지 복이지 어쩔 수 없다. 그놈 죽게 만들어라. 마침 전쟁터니까 맹렬히 싸우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두고 거기서 물러나 있으면은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7장에 요압으로 더불어 성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거기에 이 컬레트럴 데미지라고 하는 거 부수적인 피해 효과가 나타나죠. 뭐냐면 신복 중 몇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여인을 보고 품은 마음에서 시작이 됐는데 권력을 가진 이가 그것을 강제로 실행을 하고 그 일을 덮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살인을 도모했는데 다른 이들의 목숨까지 휘말리게 만듭니다. 이 충직한 장수들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요압이 보냅니다. 이 요압도 이제 머리가 잘 굴러가는 거지요. 장군으로서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와서 답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워서 전투에 패하였느냐? 그래서 이 장수들과 신하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했느냐고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면 21절 끝부분입니다. 네가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고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왕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여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부터 사자가 가서 전투의 결과를 고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덤덤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전투에 패했다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했어요.
싸우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법이지 뭐 칼에 눈 달린 줄 아느냐, 뭐 그거 걱정하지 말고 힘써 싸워라 하고서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평생에 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니, 왕이라니, 심지어 신자라니 이렇게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사무엘 하에 이 역사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지요. 자,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그 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밧세바가 전쟁에서 남편을 잃어서 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자기의 처로 데려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마치니까 다윗이 저를 궁으로 데려와서 다윗의 아내가 왕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사람들 다 숙닥숙닥 되지 않았겠어요? 날짜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배가 빨리 불러있고 애는 지금 왜 이렇게 계산하다가 다 수군수군 될 거 아니에요. 저거 이래서 그랬겠는데 저래서 그랬겠는데 막 했을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역사가가 다윗의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적어두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했지요. 그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12장에 여호와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하는 선지자 자신을 보내가지고 친히 다윗을 찾아가시지요.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모든 걸 가진 부자가 양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취한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그 죽일로 못 했느냐 하면서 길길이 뛰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탄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당신이 길길이 뛰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했어요. 그 전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신이 그를 떠나자 어떤 모습으로 망하게 되었는지를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이 모든 두려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는데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주 계획적이고 악하게 행한 일이라 한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집에 미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들이 반역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신하면서 도망가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의 일도 경험합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의 눈물을 아주 통탄하며 흘립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자기 죄로 뿌린 결과를 다윗 평생에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식들이 반역하고
온갖 피 흘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뿌려두고서 거두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나라에서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에 대하여 그 죄값을 독특히 치를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것이 왜 가장 심각하냐 하면 나탄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택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삼는다 한들 무엇하냐? 자기의 음욕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해서 이 큰 일을 행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상황과 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엎드렸습니다. 이 기록에는 아주 단순하게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회개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뼈저린 회개였어요. 자,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셔서 알았습니다.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값을 물으실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왕의 몸이 상할까봐 말하자면 나이든 지혜로운 신하들이 걱정을 할 판국이고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두려워서 왕에게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당장에 그 아이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뼈저리게 자기의 큰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아온가를 다 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내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내 죄가 이토록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깨닫고 돌이켰는가를 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이 언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한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자백했지요. 그럴 때 이 죄에 대한 자백은 한 문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51편이 그때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죄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나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이 아닌 적이 없구나. 내 안에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이 끔찍한 열매를 거두기에 이르렀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신을 내게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다윗은 자기 직전에 눈앞으로 목도했거든요. 사울의 삶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자기는 보았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다가 어떤 결과를 심었는지 그와 그의 가족과 역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10절 이하가 더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고 정직해질 수 없어요. 나는 부패해져 가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 열심일 수 있는데 거슬러서 깨끗하게 만들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했어요. 그러니 나는 모태에 잉태된 순간부터
죄악 덩어리요 그 죄를 행할 힘이 있으면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쥐게 되면 힘써 이 일을 행하는 존재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이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게 주신 주의 거룩한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 없이 제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심지어 이 시편을 기록했고 시편 119편도 기록했고 모든 많은 시편을 이 다윗이 엄청나게 썼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거룩한 신의 다스림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거든 제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저와 같이 이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를 드린다고 한들 어찌 제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 제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러나 주여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온 땅의 치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서서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으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져 받아질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겉에 짐승의 제물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나 그 죄가 뿌려서 거두게 되는 열매는 자기가 다 맛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자신이 치른다 할 때는 죄값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은 결과, 뿌려놓은 원인에 따른 결과들은 자기가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그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당신의 나라의 백을 이어가실 그 언약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중 죄 없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자기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개하라라는 말이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죄와 연약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요, 약함 때문이요, 또 완고함 때문이요, 탐심 때문이요, 음욕 때문이요, 그리하여 주님이 금하신 모든 것들을 어기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간절한 고백이 바로 신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와 부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명한 대로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왕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서 자기의 군사력을 뽐내거나 또 부인들이나 첩을 많이 두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하실 것임을 미리 알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평온한 때에 그가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나아간 것을 봅니다. 그 글을 읽을 때에 저희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생각하게 되지만 죄가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면 죄인인 우리가 행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 중에 잉태되어 조그만 힘이 있으면 그 죄를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때 주님 저희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성신께서 우리로 이 무서운 죄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